목사님께서 시간을 많이 주셨는데 주님의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간증을 오늘 안에는 안 끝날 것 같은데 내일 모레까지 이어질 만한 주님께서 하신 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오늘 찬양의 이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했는데 정말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끝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냥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 거 말고요.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삶의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저도 제가 이제 선교사로 올해가 23년 됐습니다. 27에 머리 새까맣고 숨 많을 때 나갔는데 지금 머리가 엄청 하얘졌고요. 지난 5년 동안 더 많이 하얘졌고, 네, 숱도 많이 없지만 아직도 이만큼이나 있고, 네, 제가 선교사로 처음에 결심을 했었을 때요. 저는 헌신하거나 희생한다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그때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예수님 사랑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이 선교사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거 해야지 해서 제가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서 여러 가지 풍랑이 일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번도 주님께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헌신했는데 주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희생이나 헌신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5개월 때 처음 나갔는데 그냥 신나게 감사하게 사역지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있을 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항상 일어서고 감사하고 신나게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신날 거리가 있어서 신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너무 기쁘게 하고 싶어서 신나게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울면서 사역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 남편이 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5년이나 됐어요. 예. 남편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 당연한 게 정말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너무 알게 됐고, 신나게 사역하고 싶었지만 매일매일 울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시작된 것이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울지 않고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울음을 다 걷어가 주시고 나 그냥 신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나게 사역하고 싶은데 나 울면서 사역하지 않도록 제 눈물을 다 걷어가 주세요. 기도도 할 수 없는 순간 여러분 아시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기도하지도 못했었고 정말 손을 들고 주님께 요구할 그런 힘도 없었었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주님, 그냥 주님 이름 부르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름 부르고 한마디 더 할 수 있다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게 저의 기도의 전부였어요. 음.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저 울음 씻어주시고 속으로 기도했죠.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저 울음 다 걷어가 주시고 기억 상실증 같은 거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주님 다 잊어버리고 내가 원래 혼자 살았던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신나게 씩씩하게 용감하게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소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작은 스토리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또 이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 어느 이제 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이 물이 없어서 물동이를 2개를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물을 항상 길어 가야 돼요. 예. 그런데 한쪽에는 아주 완전한 완벽한 물동이, 그리고 한쪽에는 금이 가서 깨어진 물동이를 이 주인이 계속 가지고 매일 물을 길어서 올라가고, 그러면 산 위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물이 다 새서 한쪽 그 깨어진 물동이는 항상 빈 채로 주인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진 물동이가 우리 주인은 참 별나다. 응? 왜 나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나.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이 물동이가 물어봤대요. 주인님, 저기 새 물동이 많은데 새 물동이 2개 가지고 가시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금이 간 나를 이렇게 굳이 데리고 다니십니까? 그랬을 때 그 주인이 그 깨어진 물동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서 네가 지나온 길을 돌아다 보아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깨어진 물동이에서 나온 그 물로 길가에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눈물을 걷어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꽃이 필 때가 보군요. 열매가 맺혀야 될 때가 되어서 제 눈물이 필요했나 보네요. 지금까지는 신나게 땅을 가꾸고 씨를 심었는데 이제 지금은 물이 필요할 때인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 대신 그 깨어진 물동이에서 새어나오는 물처럼 제가 계속 물을 주고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라도 걸어가겠습니다. 울음이 멈추지 않아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냥 그 걸음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요. 이제 뭐 눈물이 흘려도 그냥 걸어갑니다. 어떤 날은 눈물 흘리면서 많이 걸었는데 한 발자국도 이동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열심히 달렸는데 한 발자국도 움직인 것 같지 않은 날도 있고, 어느 날은 눈물을 흘리고 가만히 서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아시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주님이 준비해 주셔도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저기 끝에 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제 울음을 그쳐달라고 이제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갈 테니까
주님 저에게 길을 좀 보여주세요. 예, 제가 이제 울면서라도 갈 테니까 길을 보여주세요. 제가 어느 길로 갈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좀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 저희 남편같이 씩씩하지도 않고, 사실 목사님도 저희 남편을 한 번도 보시지 못하고 저희 남편을 찾아오셨다가 그 케이프타운에서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하는데 남편이 연락이 안 돼서 다른 분에게 여쭤봤더니 2달 전에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래도 혼자 있는 선교사를 만나러 와야지 하고 저를 찾아오셔서 처음 뵀어요. 목사님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신 게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줄 알고 저를 계속 기도하시면서 교회에서 후원하기로 결정하셨는지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을 보셨으면 믿음직스러우셨을 거예요. 예, 키도 크고 아주 거의 최수종처럼 생겼고 네, 아주 잘생겼고 등치도 있고 아주 씩씩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를 처음 보시고 어, 눈물 흘리며 그때 2달밖에 안 됐을 때니까 제가 또 지금보다 더 눈물이 많았겠죠? 그때 저를 보시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정을 해주셨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연약하기만 했던 저였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럼 울면서라도 갈 테니까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주님이 딱 저를 붙잡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주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이 결정의 순간,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결정의 많은 순간,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었던 이 모든 순간에 결정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그런데 그날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주님께 약간의 협박, 예? 저 이제 울면서라도 갈 테니까 말 안 해주시면 진짜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그 꿈이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있었던 그 사건을 꿈에서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저희 엄마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새벽 2시, 3시에도 그냥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지. 항상 일어나셔서 기도해야겠다 생각하시면 교회로 달려가시는 분이셨는데 아주 시골에 저희가 지금은 뭐 발달됐지만 용인 수지 그때 40년 전이니까 엄청 시골이었는데 이제 저를 새벽 2시에 1시에 막 깨우셔가지고 그럼 저는 눈도 못 뜨고 뭐 눈도 못 뜨고 이렇게 있으면 서 있으면 엄마가 옷을 입히고 양말을 신겨가지고 잠바를 입혀가지고 저를 이렇게 손을 잡고 가시죠. 논두렁길을 하나도 가로등도 없는 그 껌껌한 논두렁길을 저를 이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뭐 눈도 못 뜨고 그냥 엄마 손 잡고 그냥 투벅투벅 가다가 힘들면 엄마가 업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도착을 하면 그때는 장의자도 없었을 때니까 그 갈색 방석 있죠, 왜? 옛날 그 갈색 방석 2개를 딱 놓으시고 저를 거기다가 눕혀 놓으시고 엄마는 기도를 하시고 이제 새벽 예배까지 드리시고 화날 때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던 그 기억을 꿈에서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주님 이런 꿈 말고 뭔가 내가 지금 오늘 뭐 해야 되니까 주님 이거 중에 이거 좀 선택하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 딱 말씀하시면 나는 딱 순종할 수 있을 텐데 왜 딱 말씀을 안 하시나. 그래서 주님께 그런 거 좀 알려달라고 제가 어저께 그렇게 소원하면서 잤잖아요. 주님. 근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현주야, 너에게 나는 납치범이구나. 예? 너에게 나는 유괴범이구나. 그래서 아니 하나님 절대 아니죠.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믿겠다고 여기 남아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제가 감히 납치범이 저는 정말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이렇게 믿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20년이 지난 이 땅에서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막 제가 변명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주님이 너는 네가 그렇게 어렸을 때
가로등 하나도 없는 그 길,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엄마가 깨워서 너를 데리고 갔던 그 길을 걸을 때 네가 무서웠니? 두려웠니? 아니요, 안 무서웠죠. 왜 안 무서웠니? 엄마가 내 손 잡고 가니까 안 무서웠죠. 그러니까 나는 너 엄마만도 못하구나. 네가 나를 유괴범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유괴범으로 생각하느냐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제가 정말 다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거를 다 보여주고 가는 길은 순종이 아니더라고요. 환하게 비춰주는 그 길,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 길의 끝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더라고요. 볼 수 없지만, 추측할 수도 어쩔 때는 없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정한 순종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하나님, 그럼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라는 질문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게 주님이 원하셨던 게 아닌가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제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또 결심했어요. 주님, 제가 왜라는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를 알려달라고 주님께 떼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려달라고 떼쓸 때마다, 이유를 알려달라고 떼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제가 이유는 모르지만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제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 손 잡고 가는 그것에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그것에 제가 안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걸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매일 하나님께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 전에도 그런 고백했거든요.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뭐냐면요. 학교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또 교사들이, 또 제 주변에 있는 현지인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제 이름이 영어로 커니입니다. 커니, 너가 너무 강해 보여. 너가 너무 용감해졌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니네들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우는지. 니네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말 하지? 나는 진짜 연약해. 제가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네가 연약할수록 내가 너에게 강하게 일할 거야. 네가 연약하다고 고백할수록 내 능력이 너 안에 머무를 거야.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강하고 용감하다는 게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 눈에 내가 비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서 있게 하시고 나를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구나. 그래서 계속 지금도 울면서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주님이 자꾸 큰 결정을 하게 하세요, 저에게. 첫 번째 큰 결정은 농사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네,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식을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영상을 안 보고 시작을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럼 잠깐 화장실 다녀오실래요? 남아프리카 영상 대륙의 보시고. 최남단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포도 농장이 많은 남아공의 작은 마을 부스터. 그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와인 때문에 중독자가 되어 있었고, 자녀들 또한 술과 마약으로 쉽게 노출이 되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JP라는 이름의 믿음 좋은 포도 농장 주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농장 일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체육과 음악, 그리고 모슬렘 교장 선생님 몰래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아이들의 가슴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워졌습니다. 하지만 모슬렘 교장 선생님의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마음껏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할 수 있는 기독교 학교 설립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012년 드디어 남아공 정부의 인가를 받은 기독교 사립학교를 9명의 학생들과 시작했고, 1년 만에 45명으로 늘어나 건물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완성된 초등학교에서 매일매일 마음껏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말씀으로 변화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고등학교와 선교기술대학 설립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씩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별거 별거 다 했어요. 예, 팬데믹 기간 동안 농사에 뭐 농자를 아는 게 아니라 농사에 니은자도 모르고 농사를 시작을 할 용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다 모두 다 길게 갈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학교를 2달 쉬고 모든 남아공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1년여간 학교를 쉬었는데 저희는 딱 2달만 쉬고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학교를 오픈해서 모든 이 빈민촌에 사는 학부모 가정들도 학교가 제일 안전한 곳이다. 그래서 학교를 끝까지 보내려고 했었고 저희도 그렇게 아이들을 학교를 끝까지 올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학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학부모들의 60%가 지금은 저희 학생들이 이제 200명이 되었습니다. 200명이 되었는데 이제 학부모의 60% 정도가 지금 이제 다 빈민촌 가정, 판자촌 가정에서 오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다 이제 일을 백인들의 집에 가정부, 뭐 정원사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근데 팬데믹이 되면서 이제 학부모들이 다 직업을 잃게 된 거, 일터를 잃게 된 거죠. 그래서 학비를 못 내는 것은 물론이고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팬데믹 기간이 시작되면서 구제헌금을 만들어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각 가정에 밀가루와 식용유, 뭐 설탕, 여러 가지 야채들, 기본적인 야채들을 사서 가정에 나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에 나르다가 몇 번 나를 때는 뭐 다 평화로웠어요. 그 빈민촌 그 이웃들이 그래도 쟤넨 좋겠다. 뭐 저런 것도 먹고 쟤네 학교 교장이 음식까지 나눠준다. 좋은 학교다. 뭐 이렇게 부러움 정도. 그랬는데 이제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쟤만 주냐? 쟤도 배고프지만 나도 배고프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가정과 싸움이 일어나고 그 집에 가서 달라고 싸움이 일어나고 어쩔 때는 제가 트럭에 그거를 싣고 가서 나눠주면 이미 제 트럭에 와서 그것들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협박하고 너 다음부터 내 거 안 갖고 오면 알지? 나 네가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어. 네 딸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제가 용감해졌잖아요. 그러려면 그래라. 이 용감해지는 마음으로 그래도 좀 기본적인 신변 보호는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제 신변 이제 좀 같이 에스코트 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눠 주자고 해서 제가 경찰차 그 죄인들 타고 다니는 그 뒷좌석 있죠? 거기에 타서 이 경찰들과 같이 이제 식료품들을 나눠 주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눠주는 가운데 어느 한 학부모가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교사님, 기름도 다 필요 없고 밀가루도 필요 없고 감자 5kg만 감자 5kg만 사다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구제원금이 많이 들어와서 내가 진짜 감자 막 실컷 사서 모든 사람한테 다 빈민촌 가서 다 한 트럭 실어가지고 가서 나눠주면 안 돼요? 이게 감자 좀 많이 살 수 있게 구제헌금 좀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심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 그랬더니 심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 따져 묻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제 주님 어떻게 해요? 길을 보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심어요? 이런 거 따져 묻지를 않고 네. 주님이 그때는 고등학교를 짓기 2년 전이었죠.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지금 고등학교 그 부지가 14,000평이 있어요. 14,000평의 고등학교는 사실은 1,000평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땅이 많잖아요. 거기다 심어 이러셔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씨앗을 파는 가게에 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농사를 몰랐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갔는데 뭐 브로콜리 씨, 뭐 양배추 씨 여러 가지 씨가 있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감자 씨가 없는 거예요. 예, 웃으시는 분은 도대체 감자 씨가 어디 있나? 봉투에서 빨리 그 감자 씨를 사서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하는 직원에게 나 감자 씨를 찾고 있는데 감자 씨를 좀 줘.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따라오래요. 근데 저기 뒤로 가서 감자 한 봉지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이게 감자 씨야.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감자를 잘라서 씨는 있는데 잘라서 심어도 되고, 이게 조그만 알감자였거든요. 그냥 심으래요. 자르기도 싫으면 그냥 심으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고 있는 학부모들, 일자리를 잃은 학부모들을 불러서 2,000평을 2,000 스퀘어미터죠. 2,000 스퀘어미터를 우리 갈고 감자 심어보자. 네. 그래가지고 갈았습니다. 갈아서 감자도 심고, 또 감자만 심으면 어떻게 해요? 양배추, 뭐 옥수수, 뭐 근대, 고구마, 양파,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뭐 이것저것 있는 대로, 홍당, 뭐 이것저것 있는 대로 다 심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 땅은 농사도 안 짓고 너무 모래가 많아서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더니 거름을 좀 줘야 된다 그래서 또 거름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제 이 초보 농사꾼을 진짜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 풍년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한 3개월 있으니까 브로콜리가 막 이만큼씩 자라고, 양배추가 진짜 막 시중에서 파는 거의 2배의 크기로 자라가지고, 제가 그 농사 일을 하느라고 3년 지나고 와서 이번에 MRI를 찍으니까 디스크가 하나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픈 줄도 모르고 너무 생명이 자라고, 그거를 마음껏 수확해서 내 마음껏 나눠주고 이 트럭에다가 싣고 가는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구나. 예. 그래서 아주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니은 자는 좀 알아진 것 같아요. 농까지 알아졌던 것 같아요. 아직 사까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물 조절이며 거름 조절이며 뭐 이런 것들 좀 해서 좀 더 고급진 농사 기술을 조금 배워가면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농사를 한 1년 짓는데 하나님이 또 이제 농사 짓고 그다음에 건물도 지어라. 고등학교도 지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또 이 건축의 기억자 정도? 저희 남편이 건축할 때 이렇게 어깨 너머로 봤던 거? 이런 거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는 아이들하고 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고등학교까지는 정말 안전한 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게 해줄게. 저희 남편이 항상 아이들에게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남편의 약속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가도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것이 종우 선교사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주시는 꿈이야. 그래서 그거를 학교를 꼭 지우고 싶었습니다. 짓고 싶었습니다. 농사로 막 정신 없는데 하나님이 또 학교를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학교 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1년 동안 디자인을 하고 그 동네에서 그렇게 뭐 건축, 그 아키텍 건축가라 그러나요? 건축 이렇게 설계사, 예, 설계사들도 뭐 사실은 뭐 한국 수준이나 이런 데 비하면 굉장히 못하죠. 그러니까 매일 그냥 자기네가 했던 방식의 설계만 해서 제가 정말 책도 읽고 또 전화도 한국에 있는 여러 건축사들에게, 그 요새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현준 교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현준 교수님한테도 어떻게 이메일을 찾아가지고 막 4통 5통 보냈더니 끝끝내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새벽에는 또 일어나서 그런 그 건축 무슨 하는 줌으로 교육하는 것들을 들어가면서
모르니까 계속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설계를 1년 정도 걸려서 설계를 마치고 건축이 시작되는데 또 이 시공사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밀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는데 제가 밀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자재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 시공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시멘트인지 이게 모래인지 다 구분을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지난 3년간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공사들이 나중에는 저에게 이렇게 일 못하겠다고 막 장비를 다 놓고 막 가기도 했어요. 제가 하도 저기 삐뚤어졌으니까 다시 부시고 다시 지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나 그 정도 안 돼. 그 정도 안 돼.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벽이 휘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돼? 왜냐면 저희는 마감을 안 했거든요. 그냥 빨간 벽돌재로 했는데 이 남아공 사람들은 빨간 벽돌만 그렇게 할 정도로 예쁘게 벽을 못 쌓아요. 이제 그 마감을 미장이라 그러잖아요.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는 마감할 생각에 계속 이제 이렇게 삐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 매 눈으로 주인만 보는 눈으로 주인에게만 보이는 눈으로 저거 삐뚤어졌다. 아니래요. 그래서 사다리 가지고 올라가서 이 추 같은 거 내리는 거 있죠? 분명히 삐뚤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보여줘야지. 그러면 왜 삐뚤어졌을까? 이러고 이제 또 부셔가지고 또 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협박도 하고 너네 똑바로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큰일 난다. 그랬다가 또 맛있는 거 사다 주면서 또 부탁도 하고 또 울면서 호소도 하고 그 친구들이 놓고 가서 또 가가지고 달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학교를 짓는 동안 매일매일 꿈에서 학교를 지었다, 부쉈다, 지었다, 부쉈다를 몇천 번 했는지 몰라요. 오늘 건물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꿈에서 졌던 건물은 다시 부시고 다시 짓고 다시 부시고 다시 짓고 그러니까 학교가 딱 완성됐는데요. 내가 잠자고 일어나면 이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순간 한순간 인도하셔서 이렇게 학교를 지었구나.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아이들은 학교 간다고 말 안 해요. 저희 학교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호텔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이들이 그 빈민촌에서 가정이 정말 판자촌 그 아이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제가 온전한 집에 살고 있는 게 너무 미안하고 이 아이들 다 데려와서 내가 좀 멋진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아이들 다 데리고 살고 싶고 내가 그렇게 못한다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만큼은 정말 최고의 학교. 그래서 아이들이 학창 시절 내가 집이 가난했다는 거를 다 잊어버리고 나는 최고의 학교,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는 화장실, 아주 멋진 호텔과 같은 이런 화장실이 있는 학교, 이런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아이들이 회상할 수 있게 그렇게 학교를 지어주고 싶어서 화장실 문도 엄청 비싼 거로 하고 네, 가장 좋은 것들로 아이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요. 학교 가서 집에 가야 되는데 어디를 숨어서 안 나오고 집에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건물은 따로 있고 지금 이제 남아공은 중고등학교를 합해서 고등학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캠퍼스로 오는 것을 아이들이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 호텔로 학교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출근을 하면 이제 고학년 애들은 조금 안 그러더라고요. 이 녀석들이 이제 조금 사춘기가 왔는지 고학년 녀석들은 좀 안 그러는데 저학년 아이들은 제가 학교를 딱 파킹을 하려고 이제 차를 가져가면 아이들이 저쪽에서부터 막 뛰어옵니다. 아이들이 7시 20분까지 학교에 등교를 해요. 네, 그래서 걸어오는 아이도 있고 4km에서 또 그 빈민촌에서 나오는 버스가 있어요. 마을 버스. 그 마을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학교에 오게 되죠. 제가 이제 가면 아이들이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차 문을 제 스스로 열면 애들이 엄청 실망을 해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안에서 애들이 열어줄 때까지. 그러면 애들이 와가지고 차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방을 들고 가는 가방이 있잖아요. 가방이 이제 원래는 2개였어요. 2개인데 그 가방을 한 7, 8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왜냐면 애들이 가방 때문에 싸워가지고 우니까. 나도 갖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빨리 뛰어오는 녀석은 항상 1등으로 뛰어와요. 달리기가 빠르니까. 그럼 어제 줬던 녀석들한테 또 주면 이 뒤에 왔던 애들이 또 맨날 쟤만 가져간다. 이제 아침부터 울음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잘 살펴서 어저께 내가 얘를 줬나 안 줬나 기억이 없다 어쩌다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그 가방을 주면 아이들이 가방을 들고 교장실에 가서 그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이제 운동장으로 나옵니다. 같이. 그리고 이제 뒤늦게 온 아이들이 또 저에게 제가 커니니까 맴이라는 게 이제 선생님들에게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맴 커니 그러면서 저쪽에서부터 아이들이 저 이름을 부르면서 막 달려와요. 무서워요. 애들이 막 어쩔 땐 막 달려와요. 그러면 제가 정말 아이돌이나 된 것처럼 아주 저에게 달려와서 매일매일 보는데도 그렇게 환호를 하면서 저에게 달려옵니다. 그럼 저는 막 뒤로 넘어질 때가 많아요. 애들이 막 달려오니까 어쩌지 이러다가 또 애들이 제 다리도 잡고 팔도 잡고 하니까 균형을 더 못 잡죠. 그래서 제가 잔디밭에 넘어지면 또 그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해요. 깔깔깔거리고 거기서 이제 막 뒹굴고 막 이럽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말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맴 커니 하면서 저에게 달려오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저의 이름을 부를 때 제 안에 아이들의 필요가 생각나는 거예요. 요 녀석 어제 도시락 못 싸왔다고 선생님이 그랬는데 오늘은 도시락을 싸왔을까? 도시락 안 싸왔으면 가서 뭐를 좀 사갖고 와서 줘야겠다. 그리고 이 녀석은 어제 엄마가 코로나로 아팠다고 했는데 어제 좀 오늘 괜찮나? 그럼 일을 못 갔을 텐데 그럼 먹을 게 없겠네 이번 주에. 이런 생각. 이 녀석은 할아버지가 저기 짐바브웨에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거기 장례를 치를 비용이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제가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 못했다 그랬잖아요. 기도한 거는 오로지 주님 이렇게 이름 부른 거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올 때도 제가 이 아이들의 쓸 것을 채워주고 싶은데 나보다 더 세밀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뛰어갈 때 그때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셨겠구나. 내가 구하지 않아도 전 정말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필요한 게 너무 많고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너무 힘들어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너무 기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주님밖에 부를 수가 없었던 그 시간들. 그런데 뒤돌아보니 내가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은 다 아셨구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셨구나. 그리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가고 날 때까지 저쪽에서 또 이렇게 저를 바라보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여자아이. 걔는 몸싸움 하기 싫은 거죠. 무서운 거죠. 그리고 맴커니한테 너무 오고 싶은데 저기에서 아이들이 다 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수줍게. 내 이름도 못 불러요. 그냥 저를 쳐다만 보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이 다 간 다음에 제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 2팔로 꽉 안아줘요. 제가 그 아이와 같을 때도 있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저기 멀리서 그냥 주님 바라보기만 하고 있을 때
어쩔 때는 원망스러워서 주님께 가기도 싫고, 어쩔 때는 화가 나서 주님께 가기도 싫고, 또 어쩔 때는 너무 미안해서 주님께 가기도 싫고 갈 수 없고, 그럴 때 그냥 멀찌감치해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런데 그때가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을 때라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가서, 다른 아이들은 저 팔밖에 못 잡아요. 다른 아이들은 저 다리밖에 못 잡거든요. 그런데 다가오지도 못하는 그 아이에게 저는 다가가서 저의 모든 몸으로 그 아이를 안아줘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이름 부르며 달려오지 못할 정도의 그렇게 연약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그냥 바라보기만 할 때, 그때 바로 주님은 주님의 팔을 벌리셔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려 나에게 다가오시는 순간이구나. 그래서 걔는 제가 그렇게 제 온몸으로 안아주고 나면 아주 환한 얼굴로 다시 하루를 또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해요. 어떤 아이 하나가, 요새는 이제 5학년이 됐어요,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 이 말을 안 해요. 어떤 말이냐면, 저희 남편이 가고 나서 그 아이가 저에게 이랬어요. 선교사님, 커니, 맴 커니,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종우 선교사님은 내일이면 이제 부활해서 올 거야. 1학년이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이제 5학년이죠. 울지 마. 종우 선교사님은 예수님 같았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어. 3일 만에 부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1년을 저에게 매일 와서 얘기했어요. 아이들도 제가 다 울고 눈물을 씻고 학교를 출근해도 애들이 알아요. 오늘 또 울었죠? 애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래도 울었네요. 애들이 막 그래요. 그러면서 don't cry, 울지 마, 울지 마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이가 항상 저에게 와서 걱정하지 마요. 종우 선교사님 다시 올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제가 그 아이한테 대답해 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활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 녀석이 한 1년, 2년 그렇게 지나니까 이제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됐나 봐요. 그게 그 부활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주고, 이제 저 혼자니까, 제가 너무 연약하니까, 약해 보이니까, 우리가 맴컨이 속상하게 하면 맴컨이 한국으로 가면 어떡해. 그래서 애들이요 너무 착해졌어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듣는지, 학부모가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교사들은 더 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맴컨이 마음고생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막 아프면 케이크도 자기네들이 구워오고, 뭐 양 내장탕 이런 거, 양 막 잡았다고 양 내장탕 이런 거 끓여가지고 오고. 그래서 제가 사랑을 정말 그 전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네, 그 땅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 땅에 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학교도 지어주고, 학비도 대주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를 낼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학생들의 학비를 1대1로 후원을 해서 한국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아이 하나의 학비를 이렇게 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내가 학비를 후원해서 이런 거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뭔가를 해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제가 이런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아이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저에게 달려와서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아주는 그것이 저에게 아주 큰 응원이 됐고,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말도 안 되는 부활을 얘기하는 그 아이의 눈동자에서 얼마나 나를 위로하고 싶은 그 진심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의 씨인 줄 알았어요. 제가 복음의 씨, 또 저희 남편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죽어서 열매를 맺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의 씨앗은 바로 이 아이들이고,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거름이 중요하더라고요. 거름이 있어야 씨앗이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좋은 거름이 되고 싶어요. 음, 아이들이 잘 열매 맺고 꽃 필 수 있게 그 아이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이니까 저는 그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꽃이 필 수 있게 저는 정말 영양분이 많은 그런 거름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거름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진짜 10분 정도 더 해도 돼요? 아, 네네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예, 집사님이, 저희 남편도 잘 아는 집사님이, 선교사님, 타임머신이 있으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한테 그래요. 음, 타임머신이요? 그거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로 돌아가고 싶지? 그럼 대부분 돌아가고 싶은 때가 내가 가장 예를 들어 부자였을 때, 그쵸? 내가 가장 건강했을 때, 내가 뭐 아주 그냥 아주 튼튼하고, 그러니까 건강하고 뭔가 이렇게 전성기, 내가 아주 찬란했던 그 시간으로 다들 돌아가고 싶으시잖아요. 예.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내가 젊었기만 하면 젊었을 땐 이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그럼 돌아가고 싶은 그 전성기가 언젠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잠시. 그런데 하나님이 딱 저에게 내가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언제라는 마음을 딱 주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이 땅에서 해야 하는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기 그 전. 생각해보니까 그 전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찬란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가 젊어서 일을 많이 했을 때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맡겨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다 해내고 주님이 마지막에 수고했다, 했었다, 고맙다, 그렇게 듣는 그 시간이 내 인생 통틀어서 아마 가장 행복하고 가장 찬란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직 전성기 오지 않았어요. 아직 내 삶의 전성기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 주님 앞에 더 찬란한 그 순간으로 여러분 모두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 분입니다. 마지막이 여러분이 가장 빛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여러분의 가장 찬란한 전성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많잖아요. 예.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빠질 것 같이 두렵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풍랑이 이를 때 우리는 물 위를 걸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그런 경험 많이 하게 하셨잖아요. 저도 특별히 이런 지난 5년 동안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풍랑을 만났지만 정말 2박 3일을 다 해도 하지 못할
그런 물 위를 걷는 경험을, 그런 기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풍랑이 올 때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내가 또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겠구나. 빠지는 경험이 아니라 또 물 위를 걷는 경험을 또 하게 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저희 딸들 얘기 그러면 딸 둘이 있고요. 네, 다 뿔뿔이 흩어져 삽니다. 저는 남아공에, 큰 딸은 유럽에, 그다음에 작은 딸은 미국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아이들이 다 너무나 지금 남아공 부스터를 너무 사랑하고 많은 분들이 많은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그 떠난 그 땅을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긴대요.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앰뷸런스가 늦게 와서 이랬고, 뭐가 사람들이 속썩여서 이랬고, 뭐 차 사고면 그 상대방이 현지인이 그렇게 해서 이랬고, 이런 원망이 굉장히 많다는데 저희 아이들은 너무나 그 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공부하러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 딸은 교육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 끝나고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와서 네, 저같이 이렇게 무대뽀로 학교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좀 잘 준비된 모습으로 학교를 또 잘 저보다 더 멋지게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둘째는 신학하고 음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도 나중에 공부를 끝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하겠다고 해서 저에게 맨날 엄마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어 이러는데 또 남자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남아공에 오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많이 울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겪어야 하는 또 여러 가지 거기서 일을 하면서 다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 몸이나 마음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아이들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만 나누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진짜로 와서 보시면 진짜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예. 저는 저희 아이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난하게 살지만 내가 어디에 우리 아이들을 데려갈 때는 막 폼나는 애들로 보여주고 싶잖아요. 제일 예쁜 옷 입히고. 그런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어디에 내놔도 진짜 아주 부티도 나고 아주 멋지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사실 그 땅에 남아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네, 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땅에서 믿음의 용사로 소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난을 탓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걸음의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건강적으로도 충분해서 아이들하고 많이 뛰놀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이 충분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걸음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학교가 시작되니까 또 학교에 뭐 건물을 졌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또 운동장도 짓고 있고 조경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잠깐 보셨지만 뭐 이제 학교가 좀 공간이 있으니까 탁구대도 갖다 놨더니 탁구도 하나도 못 치는 애들이 지금 이제 하나하나 똥땅똥땅 하고 있고, 지금 옆에 테니스 코트도 하나 만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학교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또 이 나이는 아니지만 건축을 배우듯이 뭐 또 테니스를 배워서 가르칠 수는 없더라고요. 탁구도 그러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잠깐씩이라도 학교에 오셔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 뭐 정원도 해주시고, 또 돼지도 제가 아까 보셨죠. 이 돼지를 그 양배추 이런 껍데기가 좀 사람이 못 먹은 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먹어 치우게 하려면은 돼지를 사야겠다 그래서 3마리를 샀는데 2년 지나니까 18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사 짓는 걸로 이 돼지를 먹일 수가 없어가지고 농사는 조금 18마리 엄청 먹는 거예요. 처음에 3마리는 어떻게 먹였는데, 그래서 이제 트럭을 가지고 또 동네 이 짬밥을 또 얻으러 다닙니다. 이게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2번씩. 그런데도 진짜 돼지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저희는 돼지 다이어트. 애들이 아주 날씬해요.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기 전에 돼지들을 다 이제 각 그 가정에 몇 가정 어려운 가정에 또 목회자 가정에 나눠주고 왔습니다. 예, 앞으로 학교에서 할 일이 너무 많고 아이들에게는 조그마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피리를 하나 부는 것, 뜨개질을 하나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자들이 농사를 지어주실 분도 계시고 오셔도 되고, 돼지를 키워주시고 닭을 키워주실 분들 오셔도 되고, 모든 이렇게 좀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하는 게 또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거 하나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족과 교회와 세계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어려움 속에 있어서 주님 이름밖에 부를 수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절히 다가가 주셔서 주님의 끝없는 그 사랑의 팔을 벌리셔서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